오늘 이제 방언 통역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 그리고 27절 두 절만 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 그리고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나타내셔서, 그러니까 그분이 계시해 주셔서 뚜껑이 딱 닫혀 있던 거, 우리가 잘 모르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 이게 이제 계시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 예수를 믿을 때 들어오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그 성령은 그분의 뜻대로 우리 안에서 그분의 은사를 나타내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는 게 아니다. 그럼 기억하시죠? 은사는 받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내 안에서 활성화되는 겁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난다, 나타낸다, 뭐 다르게 표현한 것보다 제일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나타낸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게 계시하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던 것들을 드러내어서 계시해 주셔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역할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이구나, 이거를 알게 하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능력 있게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었죠. 그리고 이제 그 은사들이 이제 9가지 은사 가운데서 분류를 하자면 세 분류로 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그 분류에 속한 것이 언어적인 은사, 말로 형성된 은사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언급한 적이 있죠. 방언과 방언 통역, 그리고 예언, 이 세 가지가 언어적인 은사예요. 언어적인 은사인데 그 중에 이제 지난주에는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고, 오늘은 이제 방언 통역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텐데, 먼저 이제 이 방언 통역을 생각하기 전에 다시 방언을 떠올려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인데요. 이 14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네, 하나님께 하나니. 그러니까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 방언이에요. 내가 알아듣지 못해도 내 영은 영이신 하나님하고 교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몰라요. 더욱이 여러분 14장 2절에 보면은 이것을 알아듣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비밀. 야, 우리끼리 비밀이야 해도 다 새나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말로 기도를 하면은 다 새나가요. 누구에게 새나갈까? 하나님께 새나가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고, 표현하자면 새나가는 건 누구에게? 마귀에게 새나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마귀도 다 알아들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무슨 기도를 하는지. 근데 영어로 기도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어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통신 보안이 이처럼 잘 된 게 없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 비밀을 막 이야기하는 가운데 내용이 아주 굉장히 기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이 은사가 방언이다. 그런가 하면은 14장 4절에 보면은 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러니까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오이코모데오, 그래서 나를 집을 세우다, 그런 뜻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영적인 집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은사가 방언이에요. 방언. 그러니까 내 영이 튼튼해서 건강해져서
마귀가 흔들려고 해도 잘 흔들리지 않는 이런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바로 방언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방언이 자꾸 논란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여러분하고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논란의 소지가 많게 만들고 그래서 이것을 거부하게 만드는, 심지어 저도 그랬으니까, 목사인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그래서 방언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었죠, 지난 시간에. 저 좋아하지 않았어요, 진짜. 방언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방언이 안 되더라고요, 안 돼. 그러나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머지 다른 은사들은 14장 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언을 포함한 나머지 모든 은사들은요,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은사예요. 물론 방언도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지만 1차적으로 나 자신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게 방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감사한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방언을 많이 하는 것을 감사했다는 것은 그만큼 유익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방언은 나 개인의 영적 성장을 도와주는 은사예요. 그런가 하면 이 방언은 14장 13절에 보면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우리 본문 읽었던 말씀이죠. 그리고 27절 마저 읽어봅니다. 말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왜 통역이 필요한가를 지난 시간 나눴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오용되어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방언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이해하고 있는 분도 계시는데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고 지나갑니다.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방언이 임하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 통역하기를 위해서 기도할지니. 그러니까 통역의 은사를 통해서 이 방언은 예언의 은사와 비등한 그러한 영향력, 덕을 끼치게 됩니다. 효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27절 말씀은 간단하게만 언급하면, 예배 중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방언으로 이아카리스칸나이카 아카리사 올로스키안나라칼리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아카이스칸나라카이소스키안나칼리, 이렇게 해버리면 통역을 안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도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를 받은 자가 공적 예배 시간에 예배에 어떤 계시를 받았다고 내가 이렇게 계시를 받았습니다, 방언으로 하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통역하는 자가 있을 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무나 막 여러 사람 하지 말고 많으면 두세 사람만 질서대로 적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굉장히 질서를 중요시 여기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무질서한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질서 있는지, 조화가 이루어져 있는지. 봄, 여름, 가을, 겨울만 봐도 알잖아요. 너무너무 신비하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갑자기 겨울에서 여름으로 가고 여름에서 막 저기 또다시 건너뛰면 그렇게 되는구나, 봄으로 돌아가고 막 이런 일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탁탁탁탁탁탁 너무너무 질서 있게 세상을 움직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질서 있게 적당하게 하기 원하셨는데,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해라, 이 말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야기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4장 27절 요 사이에 다 나타나 있는 내용이에요.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여기까지 보면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게 돼요.
만일 이 시간 이것이 교회에서 방언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뒷부분에 나오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39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너무나 배치된다. 문맥상 전혀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 예배가 이렇게 차례대로 이루어졌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방언 통역을 하면 예언하는 그런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금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런가 하면 방언은요 14장 15절에 보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와 나의 찬송이 더 깊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사가 방언이에요. 방언. 영찬양이라고도 표현하죠. 방언으로 찬양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앞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노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순서도 중요하거든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기도와 나의 찬송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지는 통로가 방언이다. 한 가지만 더 언급하면 14장 22절이죠. 22절에 보면은 방언은 누구를 위해서 줬느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보면 쟤네들 이상하네 이렇게 여기고 있지만 그러나 와 이렇게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대략 15개 지역에서 디아스포라를 이루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저들이 전심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120명의 성도들이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간 그렇게 집중 기도했던 겁니다. 그 결과 하늘에서 성령이 임했는데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그리고 갈라진 혀의 모습처럼 불로 임했어요. 그러자 그 성령이 임한 표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other tongues 혹은 other language,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방언이 우리말로 한자로 풀면 지방방 말씀언입니다. 각각의 지방의 언어로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거 방언이에요. 근데 이 방언은 우리가 현용하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사라진 언어, 고어 혹은 하늘의 언어, 그야말로 천사의 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하늘의 언어로 우리가 방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 방언은 말하자면 각 지방에서 살아왔던 사람들 그 지역 언어로 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유대인인데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이 대부분인데 뭐 갈릴리에서도 오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말이죠, 각각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고 왔는데 신기하게도 그들이 자기들 태어난 지방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원주민 언어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태어나서 자랐던 그 지방의 언어로 말을 하더라. 이게 너무 이상하게 여겼던 거죠.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술 취했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방언이다. 이제 방언을 정리하면 이런 것이 방언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제 방언 통역에 대해서 함께 보면은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보면은 이 은사 가운데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죠. 방언함과 방언 통역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은사를 받으라 이런 표현이 성경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아요.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서 성령이 그분이 필요에 따라서 나타내 주시는 것이 은사인데,
방언이 나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로 뭘 하라고 했느냐? 여러분,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고린도서 14장 1절에 보면 사모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면 자동적으로 구원받으면서 동시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이거 성령의 내주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내가 민감하게 이렇게 깨어 있으면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성품이 바뀌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으로. 한편 이 성령은 임재하시는 그 기름 부으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이 성령 세례라는 표현으로도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그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해 주실 때 내 안에서 그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방언 통역도 마찬가지라는 것이고, 또 앞서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는 그냥 가만히 저절로 예수만 믿었다고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위에서부터 하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정말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마침내 하늘을 가르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 가운데, 소위 표현하자면 성령 세례를 받았고 그 안에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나타난 표징이 방언이다. 성령 세례의 표징이 반드시 방언이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세례에 나타나는 많은 표징 중에 방언이 제일 흔한 그러한 은사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 내 자신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므로 여러분이 방언이 있면 다음에는 방언 통역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사모하라. 그러니까 열심히 사모하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은사가 활성화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조금 전 그 본문에서 살펴봤던 이 방언 통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방언이 임하면 방언 통역함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방언 통역은 나 자신의 방언에 대해서 내가 통역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내가 방언하면 방언 통역의 은사가 활성화된 사람이 그 방언을 통역해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13절과 27절에 보면 우리가 추론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죠. 그럼 방언 통역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방언 통역은 통역하는 사람이 어떤 영적 상태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그러한 교통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따라서 통역이 조금 정확하게 될 수도 있고 정확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 통역의 은사가 나에게 활성화되기 시작해도 그 방언 통역을 실제로 할 때에는 이 영적인 상태와 상당히 이런 관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통역하는 사람의 개인적 생각이 들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마귀가 그 통역을 회방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들을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분별력을 키워야 되겠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실제로 방언 통역을 막 이제 해주는 거예요. 방언 통역을 막 해주는데, 이제 회중 중에, 앉아 계시는 회중 중에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에게 갑자기 쫙 그 방언 통역의 내용이 환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환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통역자가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하는 것이 막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미혹을 받는 거죠. 그래서 통역할 때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다음 마귀가 회방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그런 상태가 유지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태에 따라서
자칫하면 내가 나의 생각이 들어가면서 통역 속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들이 이게 스며들어가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거기에 이상한 것이 섞이게 되겠죠. 마귀가 주는 것인 줄 모르고 회방 놓는 줄 모르고 그렇게 또 잘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인위적으로 절대 첨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통역하면 돼요. 때로는 이럴 수 있어요. 방언은 길게 하는데 통역은 아주 짧을 수도 있어요. 한편 방언은 한마디 툭 했는데 통역은 길 수도 있습니다. 하늘의 언어와 인간의 언어는 차이가 많아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괜히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방언 통역을 할 때 여러분이 통역하는 그런 방언 통역하는 그 은사를 활용할 때 절대로 인위적으로 자기 생각을 집어넣지 마라. 따라서 나 자신을 늘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생각을 막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주신 것만 지금 나는 통역하고 있는가? 이거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곡되겠지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가지고 내가 통역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통역하는 내용 자체가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의 전체적인 어떤 통전적 흐름 속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거 잘못된 통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안에 내가 깊은 조회가 있으면 있을수록 사실 통역은 더 정확하게 될 수 있는 것이요,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예언도 성경을 명확하게 알아야, 더 깊이 알아야 예언도 깊이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면 예언이 늘 얕아, 마치 찰랑찰랑찰랑찰랑하는 그냥 무리를 걷는 것처럼 말이죠. 성경의 깊이를 아는 만큼 예언이 깊어져요. 방언 통역도 비슷해요. 따라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분별하면서, 그리고 성경 말씀에 늘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내가 따라서 통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사람 통역 잘하더라. 예를 들어 영어를 통역한다고 해봅시다. 자, 언어를 익혔습니다. 많은 세월을 수고해서 익혔어요. 그러면 이 통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언어 통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언제든지 가능하고, 또 약간 오랫동안 쉬게 되면 약간 통역이 더딜 수는 있겠지만, 통역하는 데 있어서 항상 가능해요. 내가 계속 이게 말하자면 배웠던 것들을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근데 방언 통역은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방언 통역은 이런 언어를 익혀서 인간의 그 언어를 통역하는 거는 다릅니다. 방언 통역도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실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막 하고 싶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다른 은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컨대 믿음의 은사, 이 믿음의 은사는 그냥 단순히 예수 믿는다 이런 믿음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믿어버리는 은사예요. 이런 믿음의 은사가 활성화됐던 분 중에 대표적인, 그냥 여러분이 잘 알만한 사람을 하나 들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인규 목사님 같은 분이죠. 여의도 맨 땅에다가 거기다 커다란 교회를 짓겠다고, 물론 그 전에도 그랬지만 엄청난 교회를 짓겠다고, 하나님 주신 사인이라고 이걸 믿고 그냥 막 추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죠. 아무 건물도 없는 땅에다가 누가 그 교회 설령 짓는다고 거기다 오겠느냐 말이야, 그 옛날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하는 거예요. 돈도 없으니까 그 당시 딱 양복을 기가 막히게 총을 딱 입고 구두도 바짝바짝바짝하고 하고 진짜 신사처럼 하고요.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딱 은행장실로 걸어갔대요. 그러니까 너무 당당하게 가니까 아주 멋지게 딱 차려입고 가니까 저분은 우리 은행장 만나러 오셨나 보다. 아무도 제지를 안 했대.
그래서 그냥 무사히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단판을 지었어. 내가 이러이러해서 여의도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우리한테 소위 말해서 투자하듯이 빌려줘라. 갚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통했습니다. 통했어요. 요즘 세상은 안 통하겠지. 몰라요. 그것도 다른 방법으로 하면 다 또 돼. 이게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은사가 내가 말하면 된다고 확신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게 그냥 단순히 나는 확신의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셔요. 이 믿음의 은사를 활용해 보신 분은 알아요. 이게 정말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야 하시면 그 사실을 믿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걸어가요. 그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영감으로 허락하실 때만 이게 방언 통역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날마다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은사가 날마다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지식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항상 지식의 말씀으로 충만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그 지식의 말씀이 딱 오는데 심지어 그 사람이 오지 않아도 그 사람이 와서 무슨 말 할 것이니 다 알게 하셔요. 선지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도 나타나죠.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런 부분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지식의 말씀으로 사마리아 우물가에 가가지고 그 우물가의 여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남편 불러와라 그러니까 내 남편 없습니다. 네 말이 맞다. 네가 5번째 남편과 헤어지고 지금 6번째 살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시잖아요. 깜짝 놀라잖아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와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그러니까 이 지식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지식이 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알 수 없는 놀라운 지식이 딱 임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활성화돼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서 쓰임받기 시작하면 진짜 그렇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전에는 특별한 사람들만 가능한 줄 알았어요. 정말 몇몇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인 줄 알았어요. 잘 몰랐을 때는. 그런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얼마든지 성령님께서 은사적인 기름 부으심 안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서부터는 진짜 성령님이 막 가르쳐 주셔요.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그 이야기하면 괜히 여러분이 마음이 좀 그럴까 봐 제가 그냥 안 하고 건너뛰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마치 점쟁이가 점치듯이 그렇게 알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때만 그게 가능해. 미국 뉴저지에 사시다가 그 아들 그 며느리가 먼저 결국은 저희 교회에 오게 됐고 그리고 아들도 다시 합류해서 오게 됐고 물론 아들하고 합의가 된 거죠. 그 오게 됐고 따라서 그 어머니도 들어오게 됐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처음 한국에 들어와서 저희 교회 아들과 며느리가 다니니까 오기로 했단 말이죠. 이분도 사모님이셨어요. 아주 한 교단의 거장 목사님의 사모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처음 저를 만나러 오셨는데 쭉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뭐 상담하고 했어. 그러고 나니까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어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한숨을 쉬지? 그랬더니 아유, 두려워서 혼났다는 거야. 왜? 막 자기 비밀이 드러날까 봐. 성령님 그런 분은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성령님 꼭 필요한 것만 가르쳐 주시지 막 허물을 들춰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설령 그 과거의 어떤 것들이 드러나게 들춰내신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잘 되게 하기 위한 것이지 그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계획이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방언 통역의 은사도 내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 이게 활성화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방언 통역은 방언 통역을 할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하면 방언 통역 이 부분을 조금 하다가 덜 했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방언 통역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언 통역은요, 그러니까 그냥 번역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어를 통역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또 그냥 단순한 해석도 아니에요. 방언 통역은 방언이 주는 메시지 전체 의미, 이것들을 잘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방언 통역이에요. 그럼 방언 통역할 때 이제 어떤 나타나는 현상들을 분류해서 우리가 살펴보자면, 첫째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방언 통역할 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방언을 통역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통해 순전히 믿음으로 통역하는 경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방언을 통역하도록 우리에게 지시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준비도 안 됐어. 근데 내가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경우,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냥 성령님이 나는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방언 통역해라,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떠냐면은 이 주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말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이어질 어떤 메시지들을 막 주십니다. 통역하는 메시지를 주셔요. 그러면 나머지 그냥 자연스럽게 성령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돼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런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무작정 다 정리하고 출발을 결정해서 떠납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가다 보니까 목적지가 어디였는가? 가나안까지 오게 된 거죠. 알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간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건데,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께서 통역하도록, 방언 통역하도록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통역하기 시작하면, 믿음으로 내 입을 떼서 말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그런가 하면 방언 통역을 다른 사람이 할 때, 다른 사람이 방언할 때, 방언할 때 그 전체적인 뜻이 마음에 싹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이게 싹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막 방언하는데 그 방언의 전체적인 뜻이 아니라 일부분적인 뜻이 나한테 쏙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 이제 이런 모양으로도 우리에게 그 방언의 전체적 혹은 일부의 의미가 들어오는데요. 예컨대 그림이라고 표현한 한 조각조각 난 환상, 혹은 어떤 이미지, 기호, 생각, 이런 것들이 탁탁 떠오릅니다. 혹은 보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방언을 하고 있는지가 알 수 있게 돼요. 아, 이 방언을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방언으로. 이걸 알게 돼요. 이거 이제 경험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한편 내 자신이 방언을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내 방언을 통역을 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역시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막 방언 조금 하다가 통역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막 방언을 하다가 성령이 갑자기 우리말로 통역을 하게 하셔. 그리고 막 방언하다가 우리말로 또 통역하게 하셔. 그런 때가 있어요. 늘상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 마지막 한 가지 더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거는요, 방언이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로 귀에 그 뜻이 다 알려지는 거예요. 오, 저렇게 기도하는 거야. 우리말로 들리는 거지, 소위.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이 우리말로 방언의 의미가 그대로 쏙쏙쏙쏙쏙쏙 들어오는 거지.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렇게 방언 통역할 때 방언 통역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해 잘 되셨어요? 근데 방언 통역을 하게 되면 예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방언 통역을 통해서 예언을 해줄 수도 있어요. 사실 그 방언 통역을 통해서 영분별도 가능해질 수도 있고, 방언 통변을 통해서 혹은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방언 통역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적인 예배 시간에 예배의 순서 중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뭐 이런 때 말고 그냥 설교자가 설교하듯이 나 계시 받았어요, 통역을 방언으로 계시를 받았다고 하게 됐을 때는 반드시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방언 통역이 예언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유익한 은사가 방언 통변의 은사다. 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기를 이 방언 통변을 위해서, 통역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방언을 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방언 통역이 내 안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에 그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성향이 많아서요, 별로 구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뭘 주로 구하느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급해요, 저거 급해요, 이런 것만 주로 구하지, 하나님이 이거 구해라, 저거 구해라 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인간들이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옳은 것을 구하면, 먼저 구해야 될 것을 구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더해 줄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막 사정사정해서, 아니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도 저렇게 기도도 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도 제발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준 거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머지는요, 구체적으로 티칭할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없어요. 그런 게요. 근데 기도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면 알았어, 너희들 그럼 이렇게 기도해,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소위 그게 주기도문이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쭉 부른 다음에 그 이름이 거룩해지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의 나라가 또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그런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Give us our daily bread. 나에게가 아니야.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랬어. 우리에게. Give us our daily bread. 매일매일의 양식을, 그냥 천년만년 먹을 양식을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식의 기도를 하거든요. 내가 그냥 부자 되게 해주세요. 소위 말해서 쉽게 표현하면.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래요. 이게 마치 구약에서 만나의 사건과 비슷한 거예요. 몸이 불편하거나 힘든 사람들 대신해서 만나를 나가서 가져오게 했고 그들과 같이 나누도록 했거든요. 그리고 만나가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버렸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 먼저 어떤 것을 구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구하라고 하시는데 our daily bread예요. 하루하루 우리가 필요한 것들, 공동체적인 기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고 나서 달라진 분위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전에는 개인 중심이었어.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바뀌는 게 뭐냐? 공동체 중심으로 바뀌어요. 공동체.
은사도 왜 주셨다고요?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딱 한 가지 방언만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같이 해봅시다. 모든 은사는 섬기도록 주신 거다. 예, 사역하면서 섬기도록 주신 거예요. 나 자신을 드러내라고 주신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은사가 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쭐해지기 쉽습니다. 우쭐, 자기도 모르게 우쭐. 그러다가 교만해지죠. 이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 은사를 주셨는가? 이 목적에 따라서 잘 사용하면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주님의 뜻처럼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방언 통역의 은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나에게 이 은사를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방언 통역을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덕스러운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